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슬금 젖은 어둠이 슬금 나간 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젖었다는 것은 일평생에 붙어있는 죄악들입니다. 욕심들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붙으면 걱정이 옵니다. 은혜가 오면 믿음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오면 지혜로 처방을 주십니다. 그러나 젖은 어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원화해서 그래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삶에서는 처리의 능력이 없어요. 삶의 처리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면 여기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숨 쉬면 세상에 나가서도 숨 쉬고, 교회에서 거룩하면 세상에 가도 거룩하고, 교회에서 손해봤으면 세상에 가도 손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원화로 시키다가 보니까 젖은 어둠이 찾아와요. 그럼 슬금 나간 틈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틈이 뭐라고 그랬죠? 약점. 관계에서 벌어지면 약점이 노출됩니다. 관계가 긴밀해지면 약점이 보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 가보면 관계가 없잖아요. 밥은 먹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젖은 어둠이 평생 동안 12 제자들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 육체를 뜯어먹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경매 시장에다 내놓고 경매를 안 받아주면 소금에 절여서 말립니다. 이래서 이제 팔아먹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율법은 고정관념이잖아요. 마음 변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하면 그냥 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고치는 기간을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금 나간 틈. 이제 관계성이 슬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17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70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던 엘리야, 그 둘이 실상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경험은 믿음을 만듭니다. 좀 실존적인 부활 경험이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들의 사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현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응답이 천국을 현실로 가지고 오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장소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변형된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형이 되시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설득할 수에 있는 인물들을 부릅니다. 죽었던 자들이 그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장미꽃 향기가 냄새가 나고 과일 냄새가 나고 그 집이 보여지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된 삶,
은혜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면 환상을 참 많이 보여줘요. 그죠? 시공을 초월한 응답이 환상입니다. 그죠? 자, 모세라는 말은 애굽어입니다. 애굽어. 그죠? 애굽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자식을 낳다 이런 뜻입니다. 의역으로 물에서 건져내다 그랬죠. 그래서 투투보시스, 그죠? 투투보시스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낳다. 모세의 어머니 하셉슈트 공주는, 바로 공주는 귀한 여자 중 가장 귀한 이런 뜻입니다. 십보라라는 모세 부인은 한 작은 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낳는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모세가 나오니까 간단히 복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생애와 영적 교훈을 보면 첫째는 출생과 양육, 성숙, 사역,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출생과 양육은 40세, 그죠? 40세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어머니 요게벳한테 젖을 빨면서 3개월짜리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40세까지 출생과 양육을 합니다. 뭘 합니까? 애굽에서 출생하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선민 정신을 배웁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7장 20절, 29절. 영적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유능한 자라도 어려서 좋은 양육과 교육이 요구됩니다. 특히 유아신앙 교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두 번째는 이제 성숙이 있습니다. 애굽인의 살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장인 그드로가 애굽에 비치해 놓은 사파이어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용권을 받습니다. 사용을 잘못하면 땅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나무로 변하는데, 사파이어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용권이 허락된 사람은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싹이 안 나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홍해를 쳤습니다. 물이 대들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신앙으로 이런 걸 요리해야 되겠죠? 성숙이라는 건 애굽에서 살인사건이 나타나니까 이제 도망가죠.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출애굽기 2장 15절, 22절. 왜 그래요? 머물러 있으면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주세요. 성숙은 뭐죠? 발효. 뜨거운 데 넣었다, 차가운 데 넣었다, 뜨거운 데 넣었다, 차가운 데 넣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어떡하죠? 변화를 시켜요. 사람은 정신을 차리면 방어를 하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야 한 곳만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 고요한 묵상, 그죠? 고요한 묵상 등을 통하여 인격이 성숙이 됩니다. 참 지도자는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3장 사이가 80년이 지나가요. 2장 말제절과 3장 초에. 그리고 연단 받을 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만 시켜요. 그저 양. 본래는 모세는 이런 것이 전공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죠? 왕이 되는 전공 과목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저지르는데 자기 민족이 박해받는 것이 의분이 되어져서 사람을 죽이죠.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이때가 어떻다고 그랬죠? 미드라시에 보면 람셋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서
하루에 벽돌을 3,000장을 찍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3,000장을 찍으면 이렇게 찍었다가 말려서 엎혀놨다가 이러면 찍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해요. 입 닫아.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벽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라암셋 성전 벽을 자식을 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불안해요. 애굽 백성은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0년이 2장부터 3장까지는 80년이 지나는데 3장 5절에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딱 만나요. 자, 여기서 미드라시를 정리해 줍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었어요. 가시떨기 우위 부분만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약 90cm예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불꽃이 계속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은 달랐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꽃을 피우고 불 색깔은 검정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시는 남을 자꾸 찔러요. 이렇게요. 그런데 다른 데에 관심 두면서 안 만나 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보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가시나무에 사용하셨냐면 첫 번째는 깨끗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이 가시나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상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이방인들이. 가시떨기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시떨기 나무는 고독한 나무라고 그래요. 고독해요. 새들이 앉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새들이 앉으면 상처를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속에 불꽃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독한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도 그 민족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를 자르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해를 주려는 나라를 오히려 자기 나라가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 들어 있어요. 가시떨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울타리라고 그래요. 가시떨기 나무를 울타리로 하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 거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가시떨기에도 꽃이 핀다고 그래요. 장미꽃도 가시가 있듯이 여기도 가시가 있고 꽃이 필 때 넉넉한 물이 필요하대요. 가시나무 꽃이 필 때. 그래서 토라는 영적인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토라는 영적인 물이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일평생의 영적인 물을 공급하며 온 세계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이 뭡니까? 은혜지요. 말씀을 적용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가시떨기 잎은 5잎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 5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의 첫자를 따르면 합성하면 쉐네라고 그래요. 이름이 쉐네. 쉐네라는 글자의 수를 풀이를 하면 120이 되는데 모세가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이 그 후에 모세가 그 후에 120일 동안 타고 꺼지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백향목에 임재하지 않고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했습니다. 똑똑한 사람한테 임재하지 않고 다소같이 저처럼 이상하게 멍청하고 또 그죠? 이런 영혼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산에 나타나지 않고 호렙산에 나타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하셨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나타난 불은 모세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안 보였어요. 7, 8명이 같이 갔는데 모세만 보인 거예요. 모세만 체험했습니다. 목자들이 몇 명이 같이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불꽃도 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신비에 쌓여서 5걸음을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앞에 5걸음을 걸어가니 가시떨기 앞에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을 타고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에게 큰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러셨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많은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라. 그렇게. 사명을 받을 때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타트론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고 그래요. 메타트론 천사라는 것은 얼굴을 책임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메타트론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쪽 발에서 이쪽 발까지 가는데 500년 걸린대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천사였대요. 모세가 나는 육체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영체가 아닙니다. 이래요. 천사한테. 이 말을 듣고 천사는 모세를 변형시켜 주는데 육체는 불로, 눈은 바람으로, 혀는 불꽃으로, 힘은 천사의 힘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역자에게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3만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천사와 짐승을 창조하실 때 약간 좀 비교해 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소우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축소판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머리는 지구의 숲을 상징한대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지구의 숲. 사람의 눈물은 강을 상징한대요. 강. 사람의 입은 바다를 상징한대요. 입. 그죠? 사람의 눈은 지구를 상징하고요. 지구로 만들고요. 사람의 눈의 흰자는 바다입니다. 사람의 눈의 눈동자는 육지. 사람에게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사람에게서 하늘과 육지가 만나고 땅적인 요소의 흙과
하나님적인 요소인 영이 합하여 된 존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적인 요소의 흙과 하나님적인 요소인 영이 합하여 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과 천사가 닮은 네 가지는 첫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천사도 말을 하고 사람도 말을 하고. 두 번째, 지성으로 식별을 하고. 세 번째,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 눈동자가 반짝인다고 그래요. 사람도 눈동자가 반짝이고 천사도 눈동자가 반짝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은 네 가지 사람, 그죠? 첫째,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짐승도 먹고 마시고, 음식을 소화시킨다고 그래요. 사람도 짐승도. 그 다음에 종족을 번식시킵니다. 네 번째는 똑같이 죽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7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간단하게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쓴 토라.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쓴 토라는, 이 토라는 하나님이 무릎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세 번째는 천국. 네 번째는 지옥.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천국이, 왼편에는 지옥이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 여섯 번째, 성전을 수놓는 보석. 일곱 번째, 번제단.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중요성이 있고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80년 준비하고 40년 사형당해요. 그래서 소명 사역을 받을 때는 이제 소명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성숙한 후에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왜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예수님의 모형하게 해요. 그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간단하게 지금 미드라시를 정리를 해주면, 엘리야는 길리앗 디셉 사람이었는데, 길리앗이라는 말은 울퉁불퉁한, 디셉이라는 말은 의리하다, 이런 뜻에서 의뢰가 돼서요. 엘리야는 보면 6월절 식탁 위에 자리에 엘리야의 잔이 있었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잔이.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는 항상 엘리야의 의자에 앉아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엘리야 미드라시를 하고 이제 3절을 강해를 나갑니다. 가이 이두 옵테 아우토이스 모세위스 가이 엘리아스 샬라돈 데스 메트 아우투. 그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게 뭡니까? 강팍한 자들에게는 순간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보면 보이잖아요. 환상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에? 그의 환상이 뭐예요? 변화산에 가는 거예요. 에? 진짜로 변화산은 헤르몬이라고 자원하다, 서원하다, 봉헌하다, 거룩하다. 그죠? 이런 산이었고요.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변화산을 환상으로 주는데, 그 변화산에서 환상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맨투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준다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보라,
옵대는 원형은 호라우, 이제 바다를 보았다. 그죠? 환상으로 보는 거죠, 바다를. 그죠? 환상을 보는 거죠.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뭐가 보여요? 아우토이스 모세제스. 모이세스.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이들이 모세를 항상 음모를 하니까 모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가 엘리아스. 엘리야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실렌 문테스. 말씀하는 것이, 그죠? 성경에는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실렌툰테스. 합성어예요. 신 플러스 할레오.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담소하다, 이야기하다. 신적 가마력. 자신이 진리임을 나타내다. 지금 세 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매트, 관계 전치사.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셋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구원의 영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는 종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시고 가셨어요. 그죠? 잠은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는 것은 단절이죠. 영의 단절. 그죠? 말하는 것이 실랄룬테스. 그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 신 플러스 할레고 그냥 함께, 신이라는 것은 함께예요.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하고 함께 말씀을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중보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감동의 대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결제의 대상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때에란 말은 대등접속사예요. 2절하고 3절하고 사이에. 그죠? 변형되자마자 빛이 찬란하면서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에? 예. 그래서 오라오라는 건 부정과거 직설법이니까 이건 분명한 체험이에요. 에? 분명하게 본 거예요. 온 거예요. 에? 그걸 말하는 거죠. 4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걸 왜 졌는데 초막절이라서 초막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죠? 자, 아포크리테시스 데호 페트로스. 여자와, 그죠? 여자와, 그죠? 아포크리테스. 이건 뭐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그죠? 대답하다, 여자오다 같은 뜻이에요. 동사, 분사, 과거, 수동디포, 주격, 남성 단수. 수동디포는 타의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뭔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타의에 의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네. 여짜오되, 그죠? 데오 페트로스, 베드로가, 그죠? 대랑 우의 접속사예요. 에? 우의 접속사.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이제 누가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은 누가 한 일을 행적을 그대로 적어요. 정관사로. 에? 정관사로. 반석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에이펜 하리이다. 그런데 에이펜은 창부에 목록을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마른 것이 이제 목록이 올라갔는데 책망받은 거야. 지금. 왜냐하면
피조물을 예수님하고 동등시쳐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찮은 것 같지만 질서를 안 지키면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사 한 명만 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3만 명의 일을 한다고요. 어? 메타트론 천사. 그죠? 얼굴을 책임지는 자. 그죠? 그 메타트론 천사가 일을 하면 우리 얼굴을 책임져줘요. 네? 네. 이쪽 팔에서 이쪽 팔까지 가는데 50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예수스, 그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정관사 역격 남성 단수. 그냥 장소에 광대하고 넓고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그죠? 퀴리에, 그죠? 명사 혹격 남성 단수. 주여, 그죠? 퀴리오스.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운명과 창조를 관리하다. 초교 통치. 그죠?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전 헬라어로 가봐야 고전 헬라어는 귀족들이 쓰던 언어였어요. 그죠? 고전 히브리어도 귀족들이 쓰던 언어였고 평민들은 그냥 유래를 몰라요. 그냥 평민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전 헬라어 쪽으로 안 가면 내용을 몰라요. 유래를. 그냥 평민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귀족에게 해줬듯이 우리를 고전 헬라어나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천국의 귀족으로 여겨주세요. 깨닫게끔. 그죠? 못 알아먹지 않게끔. 그죠? 오늘 보니까, 그죠? 자, 주여! 그죠? 주여! 갈론! 조사오니 형용사 주격 중성 복수. 원형은 칼로스. 조사오니가 알맞은, 어울리는, 뛰어난, 탁월한, 아름다운 이런 거에서 유래된 거예요. 칼로니. 그죠? 에스테네마스 호테 에이나이 에이. 그죠?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만일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A라는 것은 종속 접속의 만일이라 소리는. 왜냐하면 진짜로 있는다고 하면은 직설법을 쓰겠지만 만일이라는 종속 접속사를 쓴 거예요. 종속 접속사는 뭐예요?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에?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종속 접속사는. 그죠? 에? 사우니 델리스 포이에오 호테 드레이스 스케나스. 그죠? 초막 셋을 여기에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짓겠습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초막합니다. 스케나스.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합성어예요. 스케나스는 스케네요. 스케오스 플러스 스케아. 스케오스. 아내가 지붕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가 지붕 역할. 비바람, 그늘 이런 거를 다 막아주는 역할이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에? 합성하니까 스키오스, 스키아. 그래서 아내가 지붕이 되어 그늘지게 하고 보호하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스키오스 플러스 스키아니까. 그래서 초막이라서 명사, 목적이 여성, 복수. 목적이 뭐예요? 초막이랑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짝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예배드리고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에? 트레이스, 셋을. 형용사, 기수, 목적격, 여성, 복수. 트레이스. 그죠? 셋. 문장은 트레이스, 원형도 트레이스. 히브리스 셀로 힘에서 유래됐어요.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어 은혜로 부드럽게 되다. 이게 셋이에요. 공의는 너무 무섭잖아요. 에? 근데 은혜는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죠? 에. 은혜 안에는 용서가 가득해요. 에. 용서가. 에? 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 숫자잖아요.
에? 방패를 나르는 자, 전차에 타는 사람 중 용사를 위해 방패를 나르고 보증하는 숫자. 믿음을 타면 방패 셋을 나르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지. 오대 여기에, 그치? 오대 여기에. 보이에오, 내가 지켰나이다. 델레이스, 주께서 원하시면, 그죠? 델레이스는 델로입니다. 소원.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여쭈기는 잘 여쭈었어요. 그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막을 지키려 지금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니까요. 왜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를 봤잖아요. 보이에소, 내가 지켰나이다. 그죠?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 원형은 포이오, 포이에오, 가진 노력을 다하다. 완제품. 이것이 이래 된 거예요. 지타 이 말은 가진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가진 노력은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소위 미안 주를 위하여, 그죠? 미안 하나는 주를 위하여, 가이 모세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미안 가이 엘리야 미안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으면 방법이 보인다는 거지. 그죠? 인간이 노력을 하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노력하는 것이 가상하니까 은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네. 가상세계처럼 보는 걸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가상세계를 실질적인 세계처럼 보는 걸 투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투시로 보면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데, 말할 때에 오련히 빛난 구름이 저 위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에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내려왔잖아요.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2절 쭉 보면 거기에 나와요. 에티아우투 랄렌토스, 그가 말할 때에, 말하다가 뭐라고 했죠? 랄레오, 담소하다. 그죠? 담소하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 예수님이 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담소하다. 이두 네벨레 보데이네.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죠?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합니다. 자, 구름은 네벨레입니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구름이요. 네벨레. 이 네벨레라는 말은 원형도 네벨레입니다. 문장도 네벨레입니다. 신이 타는 병거, 이런 말이 됐어요. 신이 타는 병거, 신의 출현, 신이 숨어있는 공간, 신이 숨어있는 전쟁. 이것이 이제 구름입니다. 그죠? 그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니까. 그죠? 보테이네, 빛났다. 그죠? 빛났다. 뭐가 빛났다는 거예요? 예?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빛났다는 거예요. 구름이 빛났다는 거예요. 왜 빛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포테인의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 빛나다는 것이 포테이노스입니다. 원형은, 문장은 포테인의, 이것은 신적인 힘이 내포된 이런 뜻이에요. 빛이. 그래서 신적인 힘이 내포된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네?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빛난, 빛이 가득한, 빛이 조성된,
잘 조명된 이런 뜻입니다. 에페스카이센 호련히 덮었다. 호련히 덮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직설법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직설법은. 그죠? 호련히라는 말은 에페스키아센인데 합성어예요. 에피 플러스 스키아. 에피라는 뭐뭐 위에, 뭐뭐 위에, 그 다음에 그늘, 죽음, 암흑 이런 뜻이에요. 죽음 후에 갑자기, 암흑 후에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사전적인 어원은 호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에피스키아조입니다. 단어는 에피스키아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영향을 미치다. 뭐뭐에 그늘을 던지다. 순식간에 덮다. 그죠? 순식간에 덮다. 순식간에 덮어버린 거죠. 아우토스카 이두폰네. 그죠? 저희들에게 소리가 들렸다. 그죠? 이두란 말은 보라 이런 뜻인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폰네는 소리 있죠. 폰네는 명사 주격 여성 단수. 폰네 똑같아요. 문장도 원형도 폰네입니다. 폰네는 뭐예요? 반짝이다. 그죠? 반짝이다. 네. 순식간에 탁 이렇게 들린 거예요. 반짝이다. 그래서 에크 속에서 나서. 그죠? 에크는 분리전치사라고 했죠. 전치사 소유격. 테스 정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전치사도 소유하고 정관사도 지금 소유해요. 뭐가요? 네벨레스 구름이.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구름 금방 했잖아요. 레코사 옛날 성경에는 가로대. 지금은 뭐라고 써요? 이르시되. 레코사 레고 그죠? 레고 모으다 수집하다. 장부의 목록을 올리다. 이중적 뉘앙스. 장부에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장부에 목록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예. 사상과 뭐를 담아서 하는 거냐 그냥 하는 거냐. 그죠? 말의 능력은 예수님 사상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나가는 거죠. 정직은 시공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그죠? 네. 그 레쿠사 후토스 뭐뭐하는 에스티니오 호히오스 아들이요. 아들이옵니까? 여고절이 인자입니까? 내 사랑은 아들이요 맞죠? 아들이요. 아들은 그냥 자손의 소유가 됐어요. 그죠? 호히오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통치자의 주인으로 오죠. 주격이니까. 에?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권이 주님한테 속해 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럼 너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또 참으면 참아야 되잖아요. 못 참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호시오스 정관사 그죠?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호 아가페토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형용사 주격 남성 사랑하는 그죠? 아가페는 존경하지 못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신앙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분 거듭난 상태를 내가 미리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저 돼지만 또 못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돼지 같은 기질이 어떻게 되죠? 성자 같은 기질로 바뀌었구나. 어? 그걸 보고 미리 갑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에? 미리 갑을 사랑. 아가페토스는 아가파워에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에? 가슴에 간직하다. 출발점은 어떻게 간직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릇은 나보다 큰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가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부 사랑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면 꼴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꼴을 내가 만들어. 에? 꼴을. 이렇게 하트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흡족한 모습으로 만들어 내가. 엔호 유독해사, 그죠? 에는 전치사 역격, 뭐뭐 안으로, 관계, 인간관계, 의향, 목적, 장소, 시간, 이런 뜻이에요. 호 유독해사, 그죠?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죠? 형용 대명사, 관계 대명사, 역격, 남성 단수,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단수.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 제자들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거를 들었다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성은 닫아놓은 분이 있어요. 모세만 열어놔서 떨기나무 불, 시커먼 불꽃을 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도 보시고 또 누구도 봤어요? 천사? 미가엘 천사도 봤잖아요. 또 무슨 천사도 봤어요? 메타트론 천사도 봤잖아요. 유독해사, 내 기뻐하는. 동사직설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단수니까 과거서부터 쭉 보니까 기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할례 받을 때부터, 출생에서부터 능동되니까 내가 기뻐야지, 내가 기쁘게 내 자식이니까 봐, 이게 아니고 그냥 능동형으로 보니까, 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는데도 능동형으로 기쁜 거예요. 에? 합성한 거예요. 내 기뻐하는 것은 유독해오, 유 플러스 독해오. 유는 뭐라고 했죠? 중성사어. 좋게 친절히 잘. 독해오, 그죠? 독해오. 뭐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다, 행복하다. 기분이 좋아지다. 좋게 생각하다. 만족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수동태는 총애를 받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성공해요. 왜냐하면 조건이나 숫자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조건이나 숫자를 안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 자체를 보신 거지. 무슨 자체? 변화산에 올라온 그 자체. 야, 너는 왜 12명 다 데리고 안 왔냐?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하신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신 거죠. 너는 왜 이렇게 편애하냐? 이러지 않은 거죠. 어?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상태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다, 수동태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도 수동태로 상대방에서 해줘야지. 인간의 노력의 대가를 응답해 주시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만족한 삶. 아쿠에테, 너희는 들으라. 아우투, 저희들의 말을. 아쿠에테,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기능을 부여받아라. 에? 기능을 부여받다가 아쿠, 듣는 거잖아요. 그럼 기능이 뭐죠? 은혜 받는 거. 은혜의 출발은 첫 번째는 죄의 사함. 두 번째는 회개된 삶.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기능을 보여줘, 은혜로. 세 번째 은혜는 뭐죠? 불쌍해서 주는 거. 자꾸 노력을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능을 부여받아라. 그죠? 기능은 신앙의 기술이잖아요. 신앙의 기술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니까 행하는 것의 출발점에 읽는 거는, 또 듣는 것도, 행하는 것은 순종을 강조한 것이고, 듣는 것은 기능인 은혜를 강조하시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관계가 되니까 행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행하지 않고 안 하고서 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5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죠? 내려가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려가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얗게 변형된 거를 내려가서 비춰줘야죠. 은혜 받은 거를. 그죠? 그래야 전도가 되죠. 에? 내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모세를 보는 거잖아요. 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젖은 어둠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근심 걱정, 죄의 대가는 근심이거든요. 에? 순종은 대가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숙제를 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숙제를 안 해보세요. 이름만 불러도 검사하자 올 것 같아.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젖은 어둠은 젖어가지고 젖은 어둠은 떼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이 모세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죠? 슬금 나간 틈, 그죠? 슬그머니 약점이 치료가 된 거예요. 예? 오늘 또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